이사야 40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도라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말씀하면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같은 문장이 반복되면서 대상을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바꿔서 두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은 마치 꽃처럼 사람을 즐겁게 하며 우거진 녹음처럼 사람의 심령을 싱그럽게 하는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포로 귀환과 구원의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다른 부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에 전한다, 예루살렘에 전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 반복해서 할 때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입니다. 시온에 전한다, 시온에 전한다, 예루살렘에 전한다, 예루살렘에 전한다. 두 번 반복하기가 같은 문장 안에서 번거롭게 느껴지니까, 읽는 사람이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한 번은 시온이라고 말하고 한 번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과 시온은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라고 하는 말은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장소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온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 백성아 이렇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즉 회복된 예루살렘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망한 예루살렘, 또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재건된다. 다시 옛날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 서는 것,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 서는 것, 아름다운 예루살렘으로 서는 것, 이것이 곧 세상에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다. 그리고 삶이 아름다워진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식을 전하는 자는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높이는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큰 소리로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는 자는 그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인가? 수천 킬로 떨어진 이곳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세월이 70년이 지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 그럼 그 땅은 온전해 있을 것인가? 그 땅은 황폐화되어 있을 텐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일단은 전하는 사람 자체도 너무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 정말 이 일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크고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눈으로 보는 그 현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크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크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높은 곳으로 자리 잡고 전한다는 뜻입니다. 전하는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은 잘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현재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고 조금 더 뭔가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전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크게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리고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크고 담대하게 외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전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백성들 앞에 서 계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이게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너희는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사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라.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너희들은 바라보아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확인해 보라. 믿음을 가지고 확인해 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계로 오랜 시간 동안 버림받은 곳이었습니다. 파괴되고 황폐된 상황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니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꼭 함께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회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말씀들 이루어 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삽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또 선포할 때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또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게, 또 기도 생활 하시면서 말씀 따라 또 사실 때 함께 하시는 주님, 이끌으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